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히 근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과 믿음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행함,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참 어리석구나. 믿음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해서는 오히려 이제 이 말씀이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늘 이제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를 여전히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율법이라는 이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 율법의 효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되어졌는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구약처럼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그 용도를 알지 못해서 이제 율법은 완전히 폐기 처분된 것이다. 그렇게 또 잘못 주장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가 이제 바람직한 사회겠습니까?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이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겠습니까? 사람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법은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법 만능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제 법치 국가지요. 법이 없이는 사회가 질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만능론이 결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법 무용론, 그것은 이제 요즘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이 있어 보니 뭐하냐? 법은 가진 사람들 위한 법이고 법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 만능, 이제 법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는 쪽하고 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서로 은혜롭게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혜롭게 해결하면 되지 법 같은 게 무슨 필요 있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정반대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에 이제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한번 좀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이제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법도를 주셨다, 인생에게. 그것을 여기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요구되는 그 요구사항이 있고 언약의 그런 순종의 조건은 처음부터 이제 있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그 규칙, 쉽게 말하면 그 룰이 있었다. 그걸 여기서 이제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에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의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다.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은혜 언약을 맺으셨고 타락 전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도 이룰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타락 전에는 은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맺으셔서 사람의 행위에 모든 문제가 결정나도록 만드셨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자기 백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인생을 만드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시험 기간이 끝나면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사망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이제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했던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달렸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타락 전과 이후, 물론 타락 이후에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제사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표현을 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든지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첫 조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에게 요구하신 게 뭐 얼마 기간 동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인 것을 알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선악과를 이제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것이 쉬운 명령이었습니까? 어려운 명령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다른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이 나무들을 지어서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하시되 이것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그 우리 타락한 인생에게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문이었다, 인생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이 진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은 야비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허락하시고는 선악과의 열매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유혹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그 유혹거리도 아예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그것 하나는 실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다. 우리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의해서 좌우되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담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은 여기 순종을 네 가지로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용어를 덧붙였어요. 인격적이며 그리고 전적이고 그리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요구를 하셨다. 실은 법 몇 가지, 법률 조항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사람에게 지독한 고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되 인격적인 순종, 그냥 뭐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냥 조문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인격적인 반응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유보함이 없이 전적인 순종, 그리고 정확하게, 이 엄밀하다는 건 정확하다는 거거든. 그 요구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이것을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야, 진짜 하나님은 너무 엄한 분이다.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는 분이다. 사람을 이렇게 몰아치면 도대체 사람의 자유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인격적인 순종에 나와 있듯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순종이 쉽지요. 우리가 이제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요구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선악과였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떤 몇 가지 조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이제 그렇다면 엄밀하게 이제 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은 이제 타락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법적인 요소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 관계로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 그 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처음부터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락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락 이후에 이제 비로소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영역, 저 영역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법률들, 법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율법이 이제 생겨 났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실은 또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제 거리가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2항, 3항, 4항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율법을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구분을 해본 것인데요. 이제 2항은 이제 여기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이제 도덕적인 법, 지금도 이제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구적인 그런 요소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도덕법을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서는 이제 의식법,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뭐 절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로 국한된 부분이죠. 신약 시대 우리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실은 구약 시대에 이제 제한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항에 보면 이제 소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시민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판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피해를 갚도록 해줄 것이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제약과 또 손실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 사회를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실은 이제 신약시대 어떤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면서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이었고 민족이면서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복잡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도 있고 또한 실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각각 하나씩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2항, 3항, 4항 한번 우리 이제 그냥 읽고 이제 이 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항 이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 이것은 이제 항구적이고 이것은 이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의식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의식법입니다. 3항 같이 읽겠습니다.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서는 이제 폐기되었다. 십계명은 우리도 예배 때 이제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항구적인 이제 법전이 되어 있죠. 신약 시대도. 그러나 제사법 이런 것을 포함한 의식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영단번 십자가 지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것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것, 각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성경에서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과 유익이 되었는가 알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지킬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끝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참 제물이 될 뿐, 그리고 제사장이 끝없이 이제 계속 죽으면 그 자손이 계속 갈릴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제사장 될 뿐, 그분을 그들이 간절히 바랐겠구나. 참 믿음 있는 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신약시대 이제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폐지된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계속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구속을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재판법입니다. 이제 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국가 내에서 서로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또 각각의 국가가 있으니까 각 국가들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폐지되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이 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그런 일도 아니다. 재판법은 폐기되었다. 의식법도 폐기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 세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아주 큰 울림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방식뿐만 아니라 시민적인 삶,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고, 물론 신약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은 여전히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항에 이것을 이제 요약하는데요. 구약시대 율법은 다 없어져도 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5항인데요.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제 도덕법은 특별히 의식법이나 재판법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까지 유효한 측면, 심지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 효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그 성경에 담겨있는 그 도덕법의 내용, 그 내용의 의미함,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 전체를 계속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도덕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 시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내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오직 믿음이 중요하니까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법 같은 것으로부터는 자유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이제 무율법주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넘겨서 6항을 보면 아주 긴 내용인데 좀 내용이 이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타락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인생과 관계를 가지시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그것이 마땅히 요구되어졌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인생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인생을 말을 했고,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법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 구약 그리고 구약의 율법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5항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 심지어 폐기되었다고 하는 의식법, 시민법, 재판법까지도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율법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뭔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신약 시대의 특권, 유익을 이제 먼저 언급하지요. 신약 시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왜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한순간에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짊어지시고 예수님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지적한 것이 너 율법 어기고 있다 계속 그렇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어기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 날에 왜 일하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너가 율법을 어겨놓고 무슨 말하냐?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아시기 때문에 문자를 넘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신 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에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이 고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한다. 그걸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여기 이제 자기에게나 타인에게나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뭐 자기에게는 이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라는 뜻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에게는 실은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 법, 율법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그 뭐 순서를 또 뭐 몇 가지인가 이렇게 적어 보셔도 되겠고요. 한번 보시죠.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율법은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십계명을 주실 때도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지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이걸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결코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겁니다. 어차피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다 한번 지켜보겠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가장 불가능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있겠지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줬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구원자를 소망하도록,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주시진 않았다. 처음부터 율법은. 그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다고요?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딱 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울타리로 주신 게 이 율법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로, 지침으로, 지도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의지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법칙으로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는 유익을 이제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여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 이제 율법의 이제 중요한 역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제 고소하죠. 그래서 도무지 그 고소를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항복하게 만들고 그다음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면 중생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이제 더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유효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중생한 자들에게도 신약의 교회에게도 율법은 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끄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여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이 믿는 교회,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유명한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하니까 성경에서 아예 빼버렸거든요.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그거 없애버리는 것이 교회에 훨씬 유익하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구약을 없애버렸거든. 그런 유혹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기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면 중생한 자들에게도 율법, 구약은 여전히 쓸모가 있다.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직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이바지한다.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율법은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마지막 문장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문자 그대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복음 안에서 여전히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제 언급한 적이 이제 있는데요. 그분 책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한번 그대로 이제 지켜보자. 자기가 볼 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내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1년 동안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이유도 없는데
이 사람 믿지도 않으면서 구약을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짜서 입으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폴리에스테르나 면, 이 혼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옷들을 다 점검해서 없애버리고 순수 면만 된 옷을 제작을 해서 주문해서 이제 입고 다니고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또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돌 가지고 탁탁 던지기도 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년 뒤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보니까 모든 게 감사할 수 있겠더라 이제는. 참 유익했다. 그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7항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이 복음의 은혜와 배치된 게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합한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복음의 길을 준비해 주었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드디어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로 우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계시인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신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구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것만큼 또 구체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에 이미 보여주셨고, 신약시대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또한 이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